말씀은 역대상 이제 끝부분인데요. 오늘 28장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아들에게 지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준비해서 그래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도나 또 그들의 마음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9장에는 그 정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역대상이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 보실 역대하에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8장에 보면 21절에 다윗이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지파의 다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내가 짓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하셔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택하고 가정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 중에서도 막내인 자기를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셨다. 마지못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이렇게 택하셔서 왕위까지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또 아들을 택하는데 그 아들도 솔로몬을 택하셨다.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열왕기서 쪽에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정권에 대한 그런 권력에 대한 아들들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은 권력의 다툼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역대상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 속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이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까지는 그 어머니 또 나단 선지자 이런 인간적인 계략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은 별로 많이, 물론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만 아니라 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영원히 솔로몬을 지키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꼭 그 말씀을 드리자는 뜻입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커져야 된다. 이 복을 진짜 누려야 돼. 이 복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많은 방백들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겠지.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려면 마음 중심에 기쁨이 있으려면 기쁨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도 없는데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죠. 그죠? 마음 중심에 기쁨이 있으려면 진짜 기쁨이 뭔가 마음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 중심에 기쁨이 안 나오면 안 기쁜 거예요. 그죠? 웃어. 그러면 웃을 수는 있어도 속에 안 기쁘면 그냥 겉에만 웃는 거예요. 그냥 웃으라니까. 그죠? 여기서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겨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러는데 그거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왜 이게 기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왜 기쁜 것이고 왜 복인 것인 것을 알아야 그걸 하면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죠. 자,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마음 중심에서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르면 짐 대 짐. 그죠? 이거 해야 되냐. 그냥 알면 기쁨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내가 왜 이러냐 맨날 이거 죽을 맛이고 그냥 밥을 때마다 그래봐요. 그런 마음 아니죠. 즐겁죠. 물론 여름 더울 때는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지. 이걸 다 누구에게 먹여? 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 자녀 이거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되고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모르면요. 짐돼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넉넉할 수 있어요.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보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한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이 이런 것들을 알면 중심에서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더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거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니
여호와는 네 모든 마음과 생각, 의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의도,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런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성전의 설계도와 그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의 그 그램수까지도 이렇게 이 정도로 해라. 이건 어디에서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설계도 한번 또 주신 때가 있었죠. 누구에게 이렇게 했죠? 네? 이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막 질 때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줬지 않습니까?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올 때 다 거기서 성전, 너는 휘막을, 성막을 이렇게 줘라. 크기는 얼마, 가죽은 뭔 가죽을 쓰고 이런 거 다 나왔었잖아요. 쭉 내위기 이런 데 보면 그게 중 제사법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거와 그 안에서 제사하는 모든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금 솔로몬이 설계대를 이렇게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은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브리핑한 디딤 건축사 그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정을 하고 그분이 설계하도록, 그래서 지금 설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또 그만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감이 그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유익한 복을 주셔서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 많이 기도하시고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헌당하여 드리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기쁨과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하셔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리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에게 뭔 얘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동일한 사역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담대하고 또 하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좀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고 또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과 모두가 다 함께하여서 도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그 복된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은혜를 한 사람도 소유됨 없이 다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돕게 하시겠다는 거죠. 참 좋은 말씀들이 오늘 새벽에 더 우리가 이게 앞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또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으로 넘어오면 다윗 왕이 이제 온 회중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내 아들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했다. 여러 아들 중에서 택했고, 그렇지만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진데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이 일이 어떤 건축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집 짓는 건 똑같아요. 건물을 짓는 건 똑같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맡기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맡은 것을 영광과 감사로 하시고, 정말 하나님,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 참 아주 기가 막힌 또 말을 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이게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 준비했는데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물질, 모든 기구들, 이거 위에도 내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우리에게 짐이 될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해놨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내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준비한, 나라에서 준비한, 지금 뭐 전쟁을 한다든 이런 것도 해서 많이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왕의 사유, 자기의 사적인 것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누가 즐거이 하나님의 손에 채워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도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6절 이하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문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도 기쁜 마음으로 드렸죠. 백성들도 지휘관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죠. 왜요? 이게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 뜬 일이라면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모르면 계산적이고 아깝고 인색해지고. 그래서 바울은 헌금할 때 그 얘기를 꼭 하죠.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인색하면 신앙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삶이요, 삶. 하는 생활로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꼽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뒤에 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십시다. 오늘 누가 즐거이, 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너희들도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온 백성들과 지도관 다 9절에도 보면 지휘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 중심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어떤 일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주권도 여호와 것이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주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제가 되시고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께. 모든 것의 주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와 귀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는다. 여러분, 내가 탕계탕을 나고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누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14절 참 이 말씀 참 기가 막히네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아무나 이거 못 온다 그 말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만 허락한 거란 그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게 하십니까?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무엇이고 이 마음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들이.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디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것으로 지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드리는 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것처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 그죠? 내 것도 아닌 것에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네가 바친 것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죠? 그냥 쉽게 우리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죠. 그죠? 근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이고 내가 다 열심히 일해서 일을 했죠.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태어났더니 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공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실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더니 그래요. 네 것으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자기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땅 하나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이런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날에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 것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자격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6절에 또 얘기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대요? 주의 손에서 왔다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와서 주의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하니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솔로몬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사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여 성전 건축도 하고 여기서 성전 건축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지만
백성들과 이걸 담당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좀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시라. 오늘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큰일을 놓고 하나님을 다 온 성도들이 다 알아서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여 복된 것이라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시험당하는 자가 없이 모두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짐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참여하게 하십니까? 이 은혜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정치는 왕이 하지만 신앙의 모든 것들은 누가 또 인도해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차독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잘 이제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었더라. 근데 이제 다윗은 다른 왕들과 참 다르게 다윗에게만 이것이 있어요. 이제 29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길에 다 기록되고 다른 왕들은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왕의 왕조 실리들이 그런 데다가 기록되는데 다윗도 그게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누구의 책에 누구의 글에 기록됐다고요? 선지자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될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그러한 글에도 기록되어지는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발자취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어떤 직장의 누구다. 이게 이 기록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은 하나님의 책에 정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왜요?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는 다윗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백성들, 지도자들, 아들을 불러놓고 이 성전 건축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특권인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아 이 일을 통하여 복을 얻고 또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